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44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사랑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록다운이 풀린 지 2, 3주밖에 안 됐는데 한참 지난 것 같다. 우리 록다운을 3달 반 정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2, 3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전에 길었던 그 시간이 잊혀지고 순식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 구역 예배 때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록다운 기간 동안 자신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제 틀린 것들을 보면 이제 찾아가서 그분께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록다운 기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했던 한 분 한 분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을 정도로 죄송했고 또 그분들이 아직도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실까봐 굉장히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역 예배 때 함께 이렇게 나눴던 것은 우리가 록다운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이제 귀한 은혜들이 있고 또 마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록다운 때 만든 귀한 습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자고 결단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성도님들 찾아가서 이제 권면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고민을 오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역자니까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고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며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후회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청년부에 한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또 괜찮은 청년인데 성격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좀 더 마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좀 부드러우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청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확신이 없어서 이제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청년이 다른 친한 청년과 갈등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갈등을 가지고 그 청년이 말씀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때 말씀 묵상했던 본문이 사사기였는데 그 청년이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고 또 이기적이었다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타까움을 살펴봤는데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인데 떡집에 떡이 없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역설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 역설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인데 왕국에 왕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역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통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역설은 사사시대가 겪고 있는 그러한 절망과 또 아픔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원인이었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없었던 것이 결과였습니다. 그런 한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룻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동일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사 시대는 절망과 이제 답이 없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면 룻기는 좀 희망과 또 그에 따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말씀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자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데 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법과 언어입니다. 법은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언어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소통과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법적으로는 호주 시민이시지만 언어적으로는 한국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기후, 지리, 정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유한 정서인 한이나 정 이런 것들은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떡볶이 하면 이제 학창 시절의 추억이라든지 또 포장마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또 짜장면 하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음식을 떠나서 이사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짜장면 하면 이사까지 생각나야 진짜 이제 한국 사람이죠. 지난주 주일에 이제 청년부의 자매 두 명이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짐도 많고 또 차도 없다길래 이제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고맙다고 또 하면서 또 미안해하면서 그러길래 이제 짜장면 사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같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주일 오후에 이사를 도와주는데 이제 다행히 다른 형제 한 명이 함께 이사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짐을 이렇게 미리 다 싸놓았는데 이제 어떤 박스는 이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짐을 날르기 위해 박스를 싸놨는데 이제 들으려고 했다가 이제 안 들려서 이제 보니까 책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 수도 없는데 박스에 짐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밀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서 차에 싣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사가 끝나고 이제 같이 중국집에 갔어요. 이제 거기 종업원이 안내를 해줘서 이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같이 이사를 도와줬던 형제가 갑자기 선약이 있다면서 먼저 갔고 이제 자매 두 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안내받아서 가는데 이제 자매 한 명이 화장실에 먼저 가겠다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자매 한 명과 저와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자리로 가는데 그때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매 한 명이랑 저랑 왔고 또 제가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편한 옷차림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종업원이 이제 네팔 분 같았는데 한국말로 이제 몇 분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옆자리에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3명 왔다고 이렇게 크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성도님들이 가시기 전에 이제 그 화장실 갔던 자매가 돌아와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제 이사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탕수육도 시키고 막 세트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자매 둘이 계산을 하고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자매 둘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저한테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말을 하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그 짜장면 값을 이렇게 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또 죄송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사하느라 다들 힘들고 이제 배가 고파서 많이 시켜가지고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좀 죄송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감사 연락을 드리면서 혹시나 있을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감사 문자를 드렸는데 이제 다행히 오해 없이 이렇게 감사하게 잘 마치고 청년들도 우리 교회 어른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언어가 같아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호주에 있어서 만약에 호주와 한국이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시죠? 한국을 응원하시죠. 또 뉴스를 봐요. 한국 뉴스를 보시잖아요. 호주 뉴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법이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제 호주 시민이시지만 언어를 한국 언어를 쓴다는 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집의 네팔 종업원이 우리가 이사해서 짜장면 먹으러 왔다 이러면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만 아는 문화고 우리만 아는 언어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사랑인 거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지 알려주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면 이제 그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 사랑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문화로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아빠가 가정을 유지하는 것 같잖아요. 돈을 벌어오고 또 힘이 있고 또 가장으로서 유지하는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의 이런 생활을 돌아보면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엄마죠. 엄마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때로는 불만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참고 이렇게 견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유지시켜주는 것은 말씀도 맞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의 이러한 그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거기에 담긴 사랑을 더욱더 강조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의 그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지만 사랑도 없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의 이제 집에서 제사장을 삼고 또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단지파가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뺏어오고 그 우상들도 뺏어오고 또 힘으로 그 라이스의 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이제 레위인이 그 첩을 12토막 내어 각 지파에 보내고 모든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대를 이어주자고 하면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지파의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 있는 처녀 400명을 데려오고 또 실로의 축제에 참가한 처녀 200명을 또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사시대에 큰 혼란이 임한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데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종과 사랑이 없는 것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룻기에서는 사사시대의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순종과 사랑입니다. 룻기에는 핵심 인물이 3명이 등장하는데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철저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고부간의 이러한 사랑, 효도 이런 것보다 또 보아스와 룻의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이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예수님도 언급하셨던 그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이제 룻기서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제 답이 없이 결론이 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다윗 왕의 이런 족보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윗 왕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또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이제 보여주셨지만 온전하게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신 부분과 또 그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힘든 순종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순종과 사랑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탄에게 넘겨진 바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침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믿음을 갖고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호주를 방문하거나 한국을 방문할 때 단순히 한 사람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방문하는 것이고 한국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처럼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한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순종과 사랑의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사시대처럼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순종과 사랑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순종과 사랑의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남편을 잃어버린 두 며느리에게 떠나서 새로 시작하라는 은혜를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나오미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결단을 합니다. 이래서 순종과 사랑에서 결단이 어려운데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양보했기 때문에 순종과 사랑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순종과 사랑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두 번째 순종과 사랑의 사람은 바로 룻입니다. 룻의 이 결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순종의 결단도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겠다, 즉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겠다, 그런 희생과 헌신의 이러한 사랑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반갑게
이제 나오미를 부르자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큰 문제 앞에서 특별히 삼손의 시대 때에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부르짖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또한 룻은 여자로서 이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데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룻을 등장시킨 이유는 룻이 모함 여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룻만큼 이러한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룻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있는 이방인들을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른 사람도 아닌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또 그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이 갔던 밭이 우연히 그 친족 엘리멜렉의 밭이었고 또 보아스도 우연히 나타났는데 그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연히 등장했다고 기록했지만 성경에서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항상 어느 곳에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순종과 사랑의 사람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제 룻의 순종과 사랑이 이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반응하는 것을 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보아스의 행동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 즉 부자이고 힘이 센 자입니다. 그 말은 보아스는 지주였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는 자들은 보아스 밑에서 일하는 을인데 여기 보면은 갑으로서의 보아스의 갑질이나 횡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은혜, 헤세드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대하는 이 베는 자들의 태도를 보면 피해의식이나 분노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갑인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세 번째 순종과 사랑의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제 자세히 볼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오미는 룻이 매일 이렇게 가져온 이삭을 볶아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가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래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풍족하게 살았고 모압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잘 살았을 텐데 나중에 비참해져서 이제 다 떠나가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룻이 가져온 그 조그만한 그 양식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기쁨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게 또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또 맛있는 것이고 또 기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러한 비슷한 식사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카윰이라는 방글라데시 이제 형제 그 아기 아빠가 있는데 최근에 눈이 많이 아파서 이제 같이 병원을 다니면서 어느 날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제 퇴원하고 이제 저녁쯤에 그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있는 마스터가 이제 친구인데 이런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줬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음식이에요.
이제 입맛에 좀 맞지는 않지만 이제 맛있게 이렇게 먹었는데 계속 이제 옆에서 떠주더라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배부르다고 이제 그만 주라고 계속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떠줬는데 최근에 먹었던 음식이 이제 몸으로는 짜장면이 가장 맛있었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저 음식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제 말씀 맺을 텐데요. 사사시대와 룻기는 동일한 시대지만 한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한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섞여서 오히려 세상 나라보다 더 악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가 존재합니다.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룻기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존재합니다. 회복하고 살아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나누며 모두가 잘 사는 이타심과 희생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순종과 사랑에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